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청년부를 섬기는 박현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익숙함이라는 이유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한 번씩 이런 질문 꼭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뭔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변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도 한 번쯤 가지게 될 때가 있죠. 분명히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말씀을 열심히 읽기도 하고 말씀을 많이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는 뭔가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은 것이죠. 오히려 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뭐 성경도 계속 열심히 읽습니다. 오히려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굉장히 오랜 시간 머물고요. 공동체 안에서의 나눔도 익숙하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그 흔히 말하는 그리스도의 언어, 신앙의 언어도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런데 내 삶은 이전과 별로 달라지지 않은 상태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죠. 나는 왜 이렇게 쉽게 변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이 생기게 되죠. 여러분 이런 질문 안 해보셨나요? 저는 이 질문 지금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질문이요, 신앙을 부정하는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던지는 질문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질문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에서만 나올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요, 하나의 질문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여러분 말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은 천국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이 질문이 도대체 천국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너무나도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은 의도적으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예수님의 설교를 5편을 따로 분류해서 모아두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3장은요, 천국 비유 설교라는 어떤 제목이 붙어있는 설교입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 천국 비유 설교의 이제 결론부라고 볼 수 있죠. 천국 비유 설교는요,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한 자리에서 천국을 주제로 길게 말씀하시는 설교를 의미해요. 예수님은요, 무려 8개의 비유로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 특별히 이 비유라는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셨어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요, 이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그럼 보통 비유가 어떠한가요? 보통 비유라는 것은요, 어떤 좀 어려운 개념, 어떤 개념을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도 이와 동일할까요? 제가 13장 1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여기서 비밀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 표현을 보면요,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나중에 우리가 사용하는 그 미스테리가 된 것이에요. 물론 그 의미도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미스테리의 뜻은 어떠한가요? 그냥 미스테리는 뭔가 단순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우리가 미스테리라고 하죠. 하지만 이 미스테리오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요, 바울 신학에서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 미스테리온이 마태복음에 유일하게 기록이 된 표현이에요. 대부분은 다 바울의 서신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아는 분도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로 이제 논문을 썼었거든요. 그만큼 이 단어는 신학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비밀 미스테리온은요, 쉽게 말하면 인간이 이성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로만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계시로만 주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진리를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미스테리온이라는 의미이죠. 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가려내시는 방법으로 이 비유라는 방법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분명히 같은 말씀을 듣지만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같은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이 차이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집중력의 문제도 아니에요. 비유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천국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두 가지 기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천국의 비밀을 더 깊이 깨닫게 하려는 목적, 그리고 이 비밀을 완전히 포기하게 만드는 이 두 가지의 기능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의도는 명확해요. 천국은요,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핵심이죠. 자, 이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이 어떤 곳? 무엇보다 어떤 곳이라고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죠. 예수님 잘 믿다가 이 땅에서 살 때 예수님이 정말 열심히 잘 믿고 살다가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우리는 천국을 이해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천국은 뭔가 약간 보상의 개념이라는 느낌이 들죠.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 보상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천국이 이러한 모습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예수님은요, 총 8개의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8가지를 다 설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도 간략하게라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짧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가장 먼저 나오는 비유는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너무나 익숙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제 작년에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말씀을 의미하는 이 씨앗이 4개의 땅에 뿌려지게 되죠. 근데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만 무럭무럭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결실을 맺게 되죠. 이 비유가 말하는 핵심은 이 씨앗의 문제가 아니라 땅의 문제라는 것이죠. 말씀은 변화를 낳는 씨앗인데 그 마음의 상태가 그 씨앗을 머무르게 하기도 하고 때론 그 말씀을 사라지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라지 비유인데요. 그 가라지는 그냥 가짜 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밀이랑 완전히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똑같이 생겨서 구분이 안 되는데 이 가짜 밀은, 이 가라지에는 독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라지 비유는 이러합니다. 이제 씨앗을 뿌렸어요.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그 원수가 그냥 와가지고 같이 뭘 뿌리는데 가라지를 같이 뿌린 것이에요. 종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 가라지를 당장 뽑아내려고 하는데 주인은 그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가라지를 뽑아버리면은 알곡까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인은 지금 당장 그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엔 추수 때에 이제 가라지는 불살라지게 되고 알곡은 곳간에 모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유는요, 천국 공동체의 현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밭 안에 진짜와 가짜 이 두 가지가 다 혼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겉모습으로는 구분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마지막에는 반드시 진짜와 가짜가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와 네 번째 비유는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의 핵심은요, 확장성이에요.
겨자씨는요, 성경에서 가장 작은 씨앗의 대표로 언급이 되거든요. 근데 천국은 이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하지만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확장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천국은 누룩처럼 이제 밀가루에 들어가 있죠. 밀가루에 들어가서 눈에 띄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온 덩어리에 퍼지게 만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비유는요, 천국은 보이는 영역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먼저 일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나머지 4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5번째와 6번째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값진 진주의 비유입니다. 그 유명한 그 천국은 마치라는 곡에 나오는 가사가 이 가사이죠. 한 사람이 보화와 진주를 발견하고 기뻐합니다. 근데 그 보화와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이제 그것을 사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비유는요,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이 천국의 가치를 알고 있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이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기꺼이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7번째는 그물의 비유인데요. 이 그물 비유는요, 마지막 심판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그물을 던져가지고 모든 종류의 물고기를 다 모으게 되죠. 그리고 그 잡은 물고기 중에서 좋은 것은 거두고요, 나쁜 것은 버립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를 생각해 보면요, 의인에게는 당연히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고 위로를 갖게 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내가 천국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위로를 갖게 합니다. 반면에 악인들에게는 경고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회개의 기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이 집주인 비유인데요. 이 비유는 조금 의견이 갈려요. 여기까지 포함하는 의견도 있고요. 이 비유는 제외하는, 그래서 7가지 비유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저는 오늘 8가지, 이것도 비유로 포함해서 8가지의 비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7가지 비유를 마치셨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너네가 이 비유를 깨달았냐라고 이제 물으시죠. 이 질문을 들은 제자들은요, 이 비유를 듣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깨달았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은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집주인은요,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새 것과 옛 것이라고 한다면 옛 것은 뭔가 구약의 말씀, 새 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죠. 다시 말해서 율법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집주인,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지금 8가지 천국 비유를 간략하게 들었죠. 여러분, 이 비유만 듣고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인지 좀 감이 잡히시나요? 오히려 더 헷갈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의 비유를 보면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음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이 천국이라는 곳이 어떠한 장소라고 규정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어떤 의미겠어요?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씨앗이 뿌려지고 또 씨앗이 자라고 그리고 무엇이 나의 삶을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만 계속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개념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존재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이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제가 이사야 11장 6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아멘. 제가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꿈꾸는 나라라는 곡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곡에 이 말씀의 표현이 나오게 되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도는 그곳,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되는 그곳. 이렇게 나오죠, 이 가사가. 근데 이 말씀은요, 천국이라는 곳이 단순히 이런 장소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포함된 이사야 11장 전체 말씀은요, 다윗의 뿌리에서,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금 메시아의 도래와 예수님의 통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11장의 전체적인 주제예요. 자, 이사야 지금 방금 읽어드린 말씀만 보면요, 문자적으로 보면요, 천국이라는 것은 뭔가 생태계가 완전히 변화하는 것처럼 보이죠.
서로 원수 같은 짐승들이 사이좋게 지내고 그 어린아이가 그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괜찮은 곳이라고 느껴지는 장소의 개념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요, 어떤 폭력과 두려움, 위협이 사라진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단순히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요,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실 때 나라의 모습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천국의 핵심은요,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천국의 핵심은 예수님의 통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천국은 어디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요, 무엇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느냐로 드러나는 세계라는 의미입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자, 말씀이 심기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죠.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요, 그냥 말씀을 듣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요, 말씀을 따르는 나라가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은요, 어떤 단순한 정보나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천국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은요, 눈에 보이는 어떤 왕국, 어떤 이미지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런 왕국이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선포되었고, 그 말씀이 사람들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러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요,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제가 57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요, 천국 비유를 맞추시고 고향으로 돌아가십니다. 근데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이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대한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배척당했다라는 사실이 아니에요. 누가 이 예수님을 배척했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제가 55절과 56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배척한 그 사람들은요, 오히려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이름을 언급하고 있죠. 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장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들은 누구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죠. 이 장면은 이 가족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여겼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요, 메시아로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분으로 예수님을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처음에 어떤 말씀을 선포하시는지 아시나요? 제가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천국, 이 하나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개념으로 이해하면요, 방금 읽어드린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선포는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예수님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선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미 임한 이 하나님 나라가 자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해서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천국은 선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문제는 우리 각자의 태도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향 사람들은요, 이미 임한 천국, 예수님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예수님 말씀 앞에서 놀라기는 했지만요, 그들은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능력을 보면서도요, 그 능력이 요구하는 변화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여러분, 가족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 가족들 간의 관계를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러다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바로 익숙함입니다. 여러분, 익숙함은 때론 홀대로 이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 익숙함에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익숙함은 내가 상대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더 이상 물어보지 않게 만들고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게 만듭니다. 이미 내가 너무나도 이 사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새롭게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 가족이라는 관계는 굉장히 특별한 관계예요. 가장 가까운 관계이지만요, 동시에 가장 쉽게 규정해버리는 관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자라왔고, 또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또 이 사람에게 약점이 무엇이고 장점이 무엇이고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을 더 깊이 보려 하기보다는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상식 안에서, 그 틀 안에서 이 사람을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고향 사람들, 예수님의 가족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익숙함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새롭게 듣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익숙함이 그 예수님의 그 권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요구하는 그 변화 앞에서는 멈춰서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놀라기는 하지만요, 순종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탄했지만요, 삶의 주인은 내어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익숙함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는 목수, 그냥 목수의 아들로만 받아들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익숙함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분이 아니라 그들이 평가할 수 있었던 그 단 한 사람의 사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천국을 대하는 자세를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을 거부하는 가장 위험한 방식은요, 노골적인 반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난 천국이 싫어요, 이런 노골적인 반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가장 위험한 거부는요, 오히려 내가 너무나도 잘 안다고 생각한다는 그 마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 익숙함이 결국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외면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 서두에 나눴던 그 한 가지 질문 기억하시죠?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나는 왜 변하지 않을까?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천국 비유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어쩌면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변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가 아니라요, 오히려 내가 너무나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익숙함 때문에 우리는 변하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천국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통치라고 한다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은요,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의 그 익숙함,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그 익숙함이요, 그 예수님의 그 요구를 조용히 밀어낸다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나는 충분히 잘 믿고 있다라는 그 이유로, 단지 내가 지금 교회에 잘 나가고 있지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는요, 말씀 앞에 다시 서지 않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은 계속 듣지만요,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익숙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익숙함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더 열심히 하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더 열심히 배우자라는 말도 아닙니다. 익숙함을 내려놓는 것은요, 예수님을 다시 내 삶의 주인에 모시자라는 것이에요. 내가 결정한 삶 위에, 내가 결정한 그 모든 것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결정하신 그 삶으로, 예수님이 결정하신 그 선택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워둔 그 기준을 유지한 채 믿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도록 모든 자리를 내어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생각하려 하고요, 예수님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변할 수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생각하려고 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려고 하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을요 그냥 단지 아는 예수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도 나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는 왜 변하지 않을까? 이 질문에서 말씀을 시작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신앙을 부정하는 질문이 아니라 신앙 안에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질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무지함이 아니라 익숙함이라는 것을 보았지요. 내가 변하지 않는 이유가요, 내가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말씀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천국 비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그 생각에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홀대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 그 익숙함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 잘 알고 있었다라는 그 생각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너무나도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요,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공동체에서 나눔을 할 때마다, 예배 자리로 나아올 때마다 여러분이 발견하지 못했던 그 예수님의 새로운 모습들을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충분히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주님과 너무나도 깊은 교제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예수님의 감추어진 새로운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